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큰 믿음 이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시돈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이 여자는 이방인 사람이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가나안 여자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는 뭐 기분을 나빠하거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도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도 해보시고 잘 믿으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옳소이다, 그렇지만은 제게도 제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그 여자가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참 큰 믿음이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집에 있던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을 의미하지 않고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사이 말하는 대로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장하게 믿는다, 장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교가 공동 번역한 번역에는 여자여 네 믿음이 장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믿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참 예수 잘 믿는다. 이 잘 믿는다는 이 잘이라는 의미는 옳고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뭐 일을 잘했다 할 때는 옳고 바르게 잘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는 옳고 바르게 믿었다, 진실하게 믿었다, 참으로 믿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전부 믿음이란 말로 연결돼 나옵니다. 그 가운데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믿었다, 누구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다,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깨끗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믿음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그 중심 마음 속에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요. 믿음을 보시려면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오늘 가나안 여자에게 한 것처럼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지적을 해 주셨을까요? 바로 믿고 잘 믿으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왜 칭찬하셨을까요? 더 잘 믿고 더 잘 믿으라고, 그리고 잘 믿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 상급도 주신다 하는 뜻으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 가나안 여자가 가졌던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지적을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들에 있는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농사 안에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 뭐 때문에 믿음이 적었느냐?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믿음이 작은 것은 왜 작았느냐? 의심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만 밤에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풍랑만 제자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캄캄한 사경 새벽 시간인데 제자들이 저게 뭐 유령 귀신 같은 것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겁이 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주여, 그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면 명령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바다 위에서 걷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만 겁이 들컥 나서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 베드로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 풍랑을 보고 내가 이제 빠져들어가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풍랑 보고 그러면 의심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앞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거늘.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이제 바람 불면은 그 분지같이 돼 있어 가지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를 믿어도 늘 겁을 내고 늘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은 적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작아요. 왜 작으냐? 염려 때문에, 의심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믿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도 믿음 가지고 사니까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와 같이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입니까? 염려하면서 믿습니까? 혹 의심하면서 믿습니까? 혹 공포감을 가지고 믿기는 믿어도 밤낮 겁을 내면서 믿습니까? 만약에 혹 우리가 이런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이 혹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가나안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보십시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이름 없는 이방인, 또 가정에는 병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회 지위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했든지 다 소용없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진실하게 믿고 가나안 여자처럼 바르게 믿으면은 우리가 모두 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여러 번 예언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초기에는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묻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 그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쓰다가 후기에 가가지고는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정말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언제든지 베드로가 늘 앞장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도 주는 다윗의 자손, 주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시고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그것이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의 신앙이 바로 옳은 신앙 아닙니까? 옳고 바른 게, 옳고 바른 게 크다는 뜻이고 잘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잘 믿고 바로 믿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한글로 말하면 구주란 뜻이거든. 예수님을 다 여러분들은 구주로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바로 믿으면은 우리는 바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믿으니까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신 줄 압니다. 나 혹이라도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가장 본되는 스승, 어떤 세계 상인 성인 중 하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이미 믿지만은 더 한번 확고하게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드니기 합당치 않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도두어 주려고 한 것이지만은 이 여자로 들을 때는 참 좋지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개란 말도 나오고 하니까 이 여자로 말하면은 불평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틀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낙심도 안 했고 의심도 안 했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변치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셔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내 강구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강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확실하게 믿는 확신의 신앙, 이 신앙이 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적한 대로 믿기는 믿는데 얼마쯤은 의심하고 참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뭐 내가 이런 믿어서 천국 갈까, 잘 믿으려고 그런 마음 가진 건 좋지만 자꾸 그래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판만 이렇게 하면은 믿기는 믿어도 그 작은 믿음이고 확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틀림없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데 다른 거 안 주시겠는가, 필요할 때 주시고 지금 안 주시면 다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확실하게 믿어가는 그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다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온 줄로 압니다. 혹이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저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 계획에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이고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감정 기분 나빠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귀신 들린 딸이 왜 귀신 들렸을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첫 번째 죄,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마귀의 게임에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교만의 죄가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원망도 하기 쉽고 불평도 하기 쉽습니다. 남을 탓하기도 쉽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첫 번째는 뭐 힘을 모으자 하다가도 나중엔 또 막 어려우면 당신 탓이라 내 탓이라 누구 탓이라 사회 탓이라 뭐 회사 탓이다 여러 가지, 교회도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남 탓을 많이 한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김충근 장로님 이야기 들으신 분이 또 아신 분 계시라 믿습니다. 한동안 이제 몬트레이 제일 장로교 시무장로로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와임이 왜 나에게입니까? 그런 이제 책을 썼어요. 왜 책을 썼는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어렵게 자라서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해 보겠다고 200불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 그 박사 코스 가운데도 제일 어려운 공부가 정치학 박사 코스예요. 정치는 뭐 역사 공부 다 해야 되고 정치 내력 다 해야 되고 법률 공부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걸 폐쇄해서 정치학 박사를 젊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주지사의 그 정치 고문 또 경제 고문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장로가 된 36세 LA 어느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는데 몇 년 교수했는데 교수 평가 가운데 최고 교수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이래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36세 그 젊었을 때에 자기 간 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1년 더 이상 못 산다 사형 선고를 의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젊어서부터 교회 교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막 청년 뭐 학생회장하고 혁에 와서도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이제 성공할 만했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와임이 영어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자기 생각해보니 교만한 죄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라면서 열등감이 생겼는데 그 열등감이 또 나중에는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한 뿌리의 죄입니다. 한 뿌리에서 두 죄가 나와. 열등감도 나오고 교만도 나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울면서 뭐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참 힘을 써서 가지고서 이제 그 간경화가 났어요. 난 후에는 또 한 번 다시 와이미를 또 했어요. 왜 나에게입니까? 이때는 첫 번째 와이미는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였지만은 두 번째 와이미는 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보내고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마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마 운동 들어봤지요? 예수님이 어웨이킹, 깨우는 아메리카를 깨운다. 그래서 그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조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몬트리올에 와 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가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출판 기념 예배 때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 가지고 그 간단히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텍사스에 가서 자마 운동을 큰 땅을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하는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어려울 때 겸손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잘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데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쪽 주에 계실 때 저를 만나면 참 늘 저한테 고맙다고 교회를 도와줘서 이렇게 이제 이 가난한 여자고 왜 나에게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옳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속이 분명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할 때에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받게 해주세요. 나아가 개라고 하도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소속이 분명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무엇인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에 속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소속이 분명하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소속이 분명한 사람, 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사람이 소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국적이 없다든지, 뭐 시민권이 없는데 어떻게 됐다든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 딱 속해가지고 교회 소속을 딱 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 이 분명해야 돼요. 군대 가면은 관등성명 꼭 대라 그래요. 내무반 검열할 때 탁 있는데 가닥이 높은 사람이 와서 딱 관등성명 대라 그러면 빨리 안 나와요. 뭐 어느 부대, 어느 사단, 어느 부대, 뭐 병장, 이등병, 뭐 1등병 아무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대기가 갑자기 되라 그러면 막 당황해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있어봤죠. 우리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이 믿음이 바로 다른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자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뭐 이적 기사를 행하고 막 뭔 일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의해야 되고 뭔 계시를 듣고 무슨 음성을 듣고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조용하게도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확신의 신앙, 겸손한 믿음, 소속이 분명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아무개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너무도 고난이 많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는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흔히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 잔잔한 바다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다가도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헤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작은 배를 가지고는 큰 풍파 나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큰 풍파에는 큰 배래야 풍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큰 함대는 큰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는 큰 풍파 일어나면 전복됩니다. 우리가 고난 풍파가 올 때에,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기 연세 많은 분이 계시는데 일제시대부터 해방 때 6.25 그 다음에 뭐 미국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다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믿음이 또 필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계도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별별 어려운 죄악이 너무도 많아요.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고 막 죽이고, 너무도 이 세상은 타락하고 있는데, 죄악이 많은데 우리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손바닥만 조그만 거 있으면 화살을 못 막지만 큰 방패를 가지면 화살을 능히 다 맞는 겁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큰 믿음이래야 우리가 이 죄악의 화살을 능히 막아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지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 가지면은 죄악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 믿음 가지십시다. 끝으로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면 일도 크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일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많지만 특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교회 일을 잘 하시는 거 보고 늘 마음속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교회 위해서 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려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왜? 믿음이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죠. 오직 믿음의 힘으로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이런 큰 믿음 주시기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믿음,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칭찬도 받고 일도 하시고 세상도 이기고 소원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다 아직도 믿음이 작습니다. 불쌍히 있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